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아내랑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과도 약속했던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헌금에 대해서 강요는 하지 말자 했어요. 예. 뭐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또 강요해서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1년 동안도 지나면서도 헌금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면서 좀 쉽진 않았어요. 왜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을까? 정해놓고 보니까 좀 말씀을 풀어나가기 쉬울 줄 알았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듣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나도 깨달음도 얻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보고 또 여러 상황들을 보고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더니 쉽지는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제 안에서 또 다시 계속 필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같이 이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죠?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 교회를 가면 어머니가 가기 전에 헌금하라고 5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500원을 들고 교회로 갑니다. 근데 저희 집하고 교회 거리가 한 250m, 300m 정도 됐어요. 좀 꽤 걸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걷는데, 걸을 때 어디를 지나면 시장을 지나가야 됐어요. 주일날 낮에 그 시장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먹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때는 500원,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스크림 하나, 깜보바 하나가 50원짜리였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50원에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 딱 거기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유혹을 지금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뿌리치고 온전하게 어머니께서 주신 그 500원을 거기서 딱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드렸을까요? 안 그랬어요. 나를 너무 잘하는데? 네, 맞아요. 안 그랬어요. 가다가 지나쳐 보면 분명히 어머니는 500원 주셨는데 가다 보면은 200원이 남고 300원이 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 헌금 받아가지고 가면서 이 까먹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를 이제 남는 돈을 이제 헌금을 했었죠. 헌금을 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한테 뭐 두드러 맞아요? 엉덩이 이렇게 두드러 맞아요. 네. 보통 그러실 것 같은데 저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호영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셨던 게 500원을 주시고 네가 사 먹을 수 있도록 300원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500원을 헌금을 하고 네가 가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이 돈으로 사 먹어 차라리. 그래서 어머니가 500원 플러스 이제 군것질거리 돈을 또 주셨죠.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나면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 헌금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그것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는 그냥 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다 갖다 주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 500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500원은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짧지만 앞뒤 상황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이 왜 생겼냐면 분봉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이 유대의 왕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기반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꾀를 낸 게 뭐예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복원해주고 리모델링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리모델링 하는데 총 해록 성전이 몇 년 동안 그 리모델링 한지 아세요? 85년 동안 했어요. 재정은 없는 거예요. 어떤 그걸 보수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재정을 모으고 보수를 한 거예요. 이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교회에는 재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팔 모양의 헌금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제가 이제 해놨는데, 네, 이렇게 좀 어두운데 제가 막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한 컷이 있어서 저거를 이제 찾았는데, 저희 뭐예요?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나팔관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네, 네. 이때 당시에는 이 지폐로 된 종이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동전도, 그리고 큰 뭐 데나리온 같은 것도 다 동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무게가 다르고 또 사용처가 다 다르겠죠. 다른데 오늘 이 과부가 사용한 렙돈입니다. 렙돈은 헬라 화폐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두 렙돈이라고 했는데, 이 두 렙돈은 어느 정도냐면 하루 일당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때랑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원, 1,3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오늘 47절 말씀인데 4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 또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서기관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 나왔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 과부,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 헌금함이 쭉 있죠. 헌금함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면서 보셨던 것은 헌금함에 부자가 넣었을 때,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을 때를 두 상황을 보신 거예요. 부자가 넣었을 때의 상황, 자기 부자가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나팔관이 딱 있을 때 헌금을 딱 내면 여기서 동전이 뚜루루룩 하는 소리가 들어가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데나리온이나 좀 값어치 있는 동전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소리가 어때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더 울려 퍼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했던 이 두 렙돈, 진짜 얇은 화폐거든요. 동전이지만 이거를 두 개를 딱 던졌을 때 땡땡 아니면 땡, 소리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낸 것이 더 뭐라고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부자는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었어도 그래도 금액이 꽤 돼서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거기서 냈어요. 낸 이 과부가 더 많이 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고 이렇게 많이 냈다고 얘기하실까? 마음. 오늘 이따가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야. 맞아요. 근데 이 과부가 왜 이 두 렙돈밖에 낼 수 없었을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취약계층이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리고 객들, 외국인들이죠. 고아와 과부들이 취약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과부가 되면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남편이 물려줬던 그 유산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유산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죠?
가산을 삼키며 외식한다. 그들의 가산을 삼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과부들이 상담하러 와요. 성전에 상담하러 오면 서기관이 딱 가서 율법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재산을 바치고 너는 성전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랑 많이 비슷한지 아세요? 요즘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많이 비슷하죠. 네 전 재산 다 바쳐. 그리고 여기서 있어. 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지금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더 리모델링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과부들을 깨어서 그들의 전 재산을 맡기게 하고 거기에서 과부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2렙돈을 받았어요. 한 끼 식사할 정도의 2렙돈.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지금 2렙돈을 내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의 오늘 하루의 일당을 밥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다 내리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전부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들였을까요? 나 먹고 죽을 데도 없어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돈 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다가 성전에 헌물하고 자신은 거기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2렙돈 받은 거 가지고 이 귀한 걸 가지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더 귀한 곳에 써주세요. 나 오늘 금식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뭐예요? 헌금하면 누릴 때 쩌렁쩌렁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음 안에는 돈은 많이 있으시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아모스서에서 헌금하실 때 이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는데 11조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에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11조는 드려요. 헌금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고 있어요. 헌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베델에서 가서 뭐해요? 범죄해야 한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모양은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자신들은 만족할 수 있어요. 자신들은 내가 이 정도 신앙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11조 했으면 됐지. 헌금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한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그냥 종교적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야. 그냥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들이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이 중요해요.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입니다. 이 가난한 이 과부가 2렙돈을 냈지만 2렙돈도 없어가지고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갔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많은 것을 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돈이 필요해요? 뭐 옷 사려고 돈 필요하겠어요? 신발 사시겠어요? 뭐 맛있는 음식을 맛집 투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헌금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셔서 재물들을 원하셔서 너희들 11조 11조를 떼고 헌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다 아시죠?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예배, 제사, 그 삶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맞춰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냐, 얼마나 돈을 많이 냈냐, 이거에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거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서 난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날 왔으니까 뭐 대표기도 했으니까 내 앞에서 설교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양은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좀 말씀이 좀 길거든요.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돈이 필요할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들이에요. 뭐예요? 가난한 가부가 이렇게 냈다. 자기의 전부를 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전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줬던 말씀이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진짜는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사용했었죠.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주변에 누군가가 야, 너 뭐 이거 없는 중에 더 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 여러분 이런 거짓말입니다. 네. 11조를 안 했더니 집안이 망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로 빨리 옮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목적, 헌금에 대한 마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요거 같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사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요.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얘기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래요. 택하신 곳이면 뭐 성막이나 뭐 이때 당시라면 뭐 성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었어야 됐어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멀리서도 왔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래요. 내가 1년에 소출이 있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뗐어요. 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에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불 막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또 뭐 어떻게 해요? 먹으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라. 이 얘기가 뭔가요? 내가 그 10분의 1을 떼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11조 이것을 또 따로 떼어가지고 이 헌금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래요. 야, 나한테다 니네가 먹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시작.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흠이 없는 것들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냐면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그걸 끌고 가기도 힘들고 지고 가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꿔서 택하신 곳에 거기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두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아요. 너희들이 너무 멀리 있어? 그러면 네가 돈을 준비해서 가서 뭐라고 해서 내 마음에 뭐를요? 원하는 대로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그 주님 앞에서 그 권속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면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같이 떡을 떼며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27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뭐예요?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냥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온전히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유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섬기면서 이들이 갖고 11조 중에 그것을 또 따로 떼어서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또 11조를 딱 떼어서 또 아론의 자손에게 주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저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11조를 이거 헌금한 것 가지고 먹어. 즐겨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겨라. 그런데 너희들만 즐기지 마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만 즐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 저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빈 곳 없이 잘 공평하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헌금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사는 일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 나한테 와서 내 앞에 와서 먹고 즐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오늘 29절 또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객은 외국인이거든요. 다른 타국에서 온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고아. 그리고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우리 헌금 드려지는 건 우리의 헌금의 방향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별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이 헌금인 거예요. 이것에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헌금은 껍데기예요. 아모스와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너희들의 헌금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희들은 마음이 없어. 오늘 예수님도 그 뭘 얘기하고 계세요? 가난한 값이 두렵던지만 이게 귀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전부는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에 관심이 있었으면 12조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다 네가 뭘 먹어 이렇게 하시겠죠. 내 건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따로 떼었어요. 그 떼고
갖고 와서 자신들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는 이 오늘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행복한 땅.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섬기며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헤롯 언급했었죠. 그리고 서기관 언급했어요. 그리고 과부 언급했어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돌봄의 대상이었어요. 예산을 갈취해가지고 성전에서 허드렛일 시키면서 두렙돈씩 주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돌보고 배불리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 나왔죠? 부자가 헌금 낸 거. 제가 이 네 사람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짚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헤롯은 어떤 마음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굳건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장치였어요. 마음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헌금을 이제 나눴더니 이제 사람들이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헌금을 딱 내면서 자신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나 이 정도 내요. 따랑따라라랑. 오, 저 사람 저 정도 냈나 봐. 따라라락. 저 사람 저 정도 냈나 봐. 두렵돈 딱 내면 따랑 띵. 뭐야 저 사람? 비교하기 시작. 서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이 헌금이 자기의 의의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성전에 이제 돈이 들어오게 생겼네? 과부들을 율법으로 꾀해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성전 안에서 있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다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며 자기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갈취해서 좀 더 자기가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마지막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두렙돈을 냈죠.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전 재산을 다 성전 짓는 일에 봉헌하는 일에 다 내어드리고 자신은 전 재산 아무 빈털터리로 있다가 성전에서 하루에 두렙돈 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근근히 생활하다가 어느 날 와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 헌금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를 내든 두 개를 내든 우리의 삶 가운데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보고 계세요? 우리를 더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 뭐 갖고 있어? 어이구 여기 종이 다 갖고 있네. 이런 거 보고 계시지 않아요. 마이크 우리 슈어 마이크 그거 보고 계시지 않아요. 따뜻한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오늘 주가 일하시네 아까 이 찬양 이제 했던 거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데 우리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자체예요. 아까 전에 신명기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활에 관심이 있으세요. 따로 떼어서 내가 다 치워갈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먹고 놀아 괜찮아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앞에서 놀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인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이러한 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들입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재정 없어도 괜찮아요. 어때요? 없으면 없는 거.
근데 재정은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악하다고 하세요. 가증하다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찔리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주가 일하시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